마음에 불평이 없어 불만이 없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온갖 소름과 눈물이 가득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평안이 있게 주님께 나왔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 심령 가운데 내려주시고 세상이 주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묶어주시옵소서. 사람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주님만이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잠시 시간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되시사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따를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딱 말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고 어떤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생각과 감동으로 우리 인격의 하나님을 성상 닮아 회복되는 우리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건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생각과 감동을 알아가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싸우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평안을 저희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오니 듣는 말씀마다 우리 마음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운동력 있고 활기 있게 저희들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이제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일으셔서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도 분주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울적하고 저희들의 마음이 빈곤하여 싸우나 세상의 짐에 눌려 있어 싸우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눌리고 무거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으로 경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시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의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우리가 하려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하시면 쉬운 일이요 가벼운 일이 될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이 어렵습니까? 건강이 어렵습니까? 하는 일들이 내 소망대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소망하고 마음 바라는 일들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게을러서 마태에서 우두하고 지혜가 없어서 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성령 안에 거하여 지혜롭게 살아야 하며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움직이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십자가의 회개합니다. 보혈로 씻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마음은 되게 바라지만 주시옵소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힘들어하고 거기를 있습니다. 어려운 여정 속에 행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감격길을 하나님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바라는 감사함으로 것이 걸어갈 수 있게 하시며 묻지 않았다.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의 내가 바라는 것, 은혜가 내가 기뻐하는 은혜로 것을 몰두하여 건너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격에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니 그 또한 허무하고 헛되고 무의미한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내일 희망과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으로 다가갑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아버지, 너희 몸을 죄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한 주간 이 땅에 살면서 몸에 익힌 기술과 생각과 처세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에도 세상 소리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온갖 소리 속에서도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추억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마다 공고하고 연약함이 있어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의 손을 붙들오니 우리가 붙들기 전에 이미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신실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분량이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과 마음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저녁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길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나서 따랐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도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나서 따랐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김철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저희들 예배하게 하여 주신 참으로 고맙사옵나이다. 저희들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저희들 언제나 성령을 갈급하고 있사옵나이다. 성령께서 저희 친히 임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온 나라가 어렵고 개인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 예배하게 하신 감사드리며 또한 저희들 예배가 습관에 의하지 않고 진실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한 저희들 언제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주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이 주의 사랑을 믿고 주의 계획하심을 믿고 힘을 내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언제나 믿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로만 믿지 않고 저희들 삶 속에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우리 하늘의 밀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사옵나이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이웃에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우리 공동체의 김현수 목사님 또 그 가족을 주께서 남보다 특별히 더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공동체를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넓게 이 사회,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큰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사옵나이다. 그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의 어려움과 삶의 슬픔 속에서 주의 위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주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김명훈 장로님 본연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라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사가 참 신앙의 기초 또 믿음의 출발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찾습니까? 주여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부르겠습니까? 장로님 사랑하는 자녀야 이 곡의 가사를 보니까 사람한테 외면당하니까 주여 어디 있습니까? 찾더라고요. 사람한테 외면당하니까. 찾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람한테 외면당하고 상처 입으니까
산속으로 가시더라고요.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가시더라고요. 사람 없는 곳에서 홀로 지내며 자연이 주는 치료를 받는 분들 참 많이 오거든요. 주여 어디 있습니까? 주여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에 주신 은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손과 발 못 박았다. 내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쓰게 했다. 내 너를 위해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 너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했노라. 그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바닥까지 가야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을 찾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생각나는 것이 복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위로가 되고 또 눈물이 되는 복음 성가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찬양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너무 지쳐서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렇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여러분 많이 지쳐 있으면 눈물이 흐르잖아요. 속상해서 너무 지쳐서 다른 사람 한마디가 너무 서럽고 또 울음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피곤하고 또 힘이 들면 어떤 사람 별건 아닌 것처럼 여겨도 나한테는 참 큰 무게로 다가올 때가 있죠. 우리가 곁에 힘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누군가 있다. 그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곁에서 같이 울어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는 내 곁에 아무도 없다 생각할 때거든요.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다 생각할 때 정말 내 아픔을 자기 아픔이라 여기는 사람이 없다 생각할 때 사실 죽고 싶습니다. 살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대제사장의 기도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기도의 내용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교회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크게 울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성도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라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하고 제가 그러합니다. 우리 중에 날 위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날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웃의 기도가 필요하고 지체들의 기도가 필요하죠. 중보로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마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중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현수 목사가 지원이 위해서 기도한다. 지원아, 내가 널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목사님 고마워요. 집사님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되죠. 그 힘보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여기에 우리 신앙이 굳게 서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이 신앙의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기도예요. 내용을 잠깐 보면 제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읽질 않았지만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도인데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이러합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11절 13절에도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연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정말 중요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17절 19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면 오늘 예수님의 중보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잘 보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도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죄를 밟고 죄와 접촉한다는 거죠. 문 앞에 죄가 엎드리고 있다는 것은 유혹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위협받고 있고 위험한 곳인가, 유혹과 덫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마치 지뢰밭을 긋고 있는 것처럼 아주 그냥 민감한 그런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심히 살피면서 가야 된다는 우리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강해서인지 모르지만 당당하게 세상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물들어 있는지 살피지도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만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해요. 먼저 세상에서 살아온 우리들에게 기도가 필요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까? 네,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주님이 밝히고 있어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는 제자들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오늘의 교회가 악에 빠지잖아요. 오늘의 교회를 이룬 성도들,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악에 너무 무력하게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거룩해 보이는 교회 안에서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타를 우린 교회 안에서 우리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라면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충격과 괴로움의 현장을 우린 직접 겪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일을 겪고 나가면
겪고 나면 교회를 가고 싶습니까? 가기 싫습니다. 한 교회에서 수십 년 같이 자라고 같이 때론 봉사할 때 봉사했는데 네 편 내 편 갈리기 시작하니까 그런 신앙의 수고와 헌신은 온데간데 없고 내 편 아니면 온갖 저주를 퍼붓고 내 편이면 원수같이 지내다가도 내 편이라서 그때는 형제자매처럼 가깝게 지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자,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일을 경험하면 교회란 것에 대해서 마음이 허물어집니다. 교회 밖에 싸움과 질타와 미움들은 그 정도의 충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경험할 때 이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내가 알기로는 저분이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까 이런 일을 겪으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밉다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 더 조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도 사실 목사를 조심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진짜 목사를 조심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안타까운데 저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도 생활자리,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목사 같지 않은 사람을 경험하고 보고 제가 아유 나 목사 살지 말아야 되겠다,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안 믿어야 되겠다, 그런 충격은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믿음이 분명하고 확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회 아니든 밖이든 정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충격은 받을 겁니다. 또 판단도 쓸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 하나님 믿지 않겠다, 그런 생각에까지 간다는 건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생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팔자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팔기까지 그 생각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스스로 자책해서 목을 달아 자살합니다만 생각 하나가 들어오면 그 생각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한 적도 없고 행한 적도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김현수 목사님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넣어주면 그 생각이 들어간 사람은 김현수 목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한 목사로 보기, 들은 대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나가다가 그런 이야기, 목사님 아우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라고 말하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지만 짐작은 하죠. 저 사람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건 곁에서 어떤 말로 그 사람에게 생각을 넣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면 또 팩트 체크라고 확인하거나 내가 아는 그분은 그분이 아닌데 확인이나 해주면 설명이라 할 텐데, 그죠?
확인을 해서 본인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생각을 아마 평생 할 수 있을 겁니다. 해소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유 없이 미움 받을 때도 있잖아요. 내 스타일 아니다고 그냥 거부하고 미워할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세상 속에 나가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산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저서야 주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주님 찾아 울고불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을 주님이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경험적으로 듣게 됩니다. 한 어머니가 군대 보낸 아들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나간 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도, 아들아, 전장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다 품에 품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지켜야 된다. 어머니는 집에서, 교회에서, 아들은 전장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 기도로 잇대어 있습니다. 총알에 핏발치고 가슴에 총탄을 맞았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가슴 밖에서 넣어둔 성경에 총알이 막히고 심장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약간의 타박은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렸구나. 또 그 시간에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기도란 이렇게 우리가 공간이 달라도, 또 시간이 달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9절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앞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주님이 왜 세상에 둔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난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이 기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가? 아버지는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 삶에 너무나 절실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은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지 아직. 복 있는 사람은요, 복된 삶을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정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지 내가 가진 소유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 사는 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건강의 복, 장수의 복, 그죠? 음식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치아의 복, 건강한 시력, 감각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같이 생활입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가능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 가능은 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데 이것도 참 어려운데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2절이 답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기에서 저렇게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됩니다.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스갯소리라도 우린 그렇게 이야기를, 저렇게라도 돼봤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잖아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로또가 되었는데, 남편이 로또가 됐는데 아내하고 결국 살인이 났어요. 8억 정도의 액수인데 결국 서로 죽이게 되는. 근데 밑에 댓글이 막 많이 들렸는데, 그래도 로또 돼봤으면 좋겠다 라는 댓글이 많이 있어요. 서로 죽이고 그 돈 때문에 서로 행복이 다 깨지고 와르르 무너져도 로또는 돼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다. 성경의 악인의 형통함이 우리의 눈에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하와도 그렇게 넘어갔잖아요. 뱀이 생각을 넣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네 라고 보니까, 그전에는 선악과에 대한 기준이 분명했는데 뱀이 넣어준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생각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누가 너희에게 벗었음을 알게 했냐 라고 꾸짖으면서 말씀을 하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걸 그냥 분별하고 알아차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몸으로, 영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악인의 꾀로 잘 삽니다. 죄인의 길에서 형통합니다. 오만한 자리에서 온갖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 아랫소리가 어려움을 겪다 보면 혀를 깨물게 되고 이를 악물게 됩니다. 나도 저기에 가서 라는 생각도 막 생기죠. 근데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몸으로 사는 사람만이, 영혼으로, 영과 혼으로 사는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구약에서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죠? 즐거워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와 다르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가 되고 같을 때 우리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낼 수가 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얼마나 빈곤합니까?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도 너무 비어 있다. 그리고 육신이 필요한 재물을 쌓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부계자를 세웠습니다. 누구를 세웠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것 주지 않으셨습니다. 너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겠다. 그러니까 최고의 능력이 뭔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는 각가지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어떤 일은 방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죠? 축사도 하고 예언도 하시고 교회 지체들이 각가지 하나님의 은사들로 서로 돕고 서로 중보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입니까? 그 모든 것이 집약되고 하나가 되는 그 자리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강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담대해라.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거지,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갈 수 있는 거지, 말씀 때문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지, 말씀 때문에 어두운 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힘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 없는 교회는 교회다움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말씀 없는 성도는 세상 파도에 흔들리되 말씀 없는 성도는 흔들리는 대로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의 무게가 있으면 흔들리잖아요.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걷습니다. 폭풍 위를 걷는 것이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핵심은 바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먹고 마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금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킨다라고 하셨어요.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과 내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사실과 너희가 악에서 약한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거룩한 말씀 위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다루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십시오.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몸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혹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상처 있더라도 나 한 사람 그리스도인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지 않는 그 신실한 성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사 듣게 하여 주시옵니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말씀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서 예물 드리는 귀한 마음과 손길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들이오니 영과 육 그들의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재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심령이 있사오니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기도할 때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몸을 움직여 행하는 모든 일도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도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생명이라 하였습니다. 생명과 있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보는 것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듣는 것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에 이기지 못할 아버지 것이 없도록 강함과 담대함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저들 심령 가운데 각 가정에 흘려보내야 될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회복이 각 가정마다 넘쳐 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강물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얼굴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을 위해 기도하니 건강한 몸 지켜나가게 하시고 병든 몸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디마디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이 깊어 근심과 염려에 다다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되 세상 한가운데 두신 까닭에 저희들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힘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저희를 먹으려하거나 하나님 말씀 아버지 믿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다니엘에게 달려들었던 사자들 입을 막으셨던 것처럼 세상에 울거리는 어둠의 입들을 다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수의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뜻으로 함께 고백하며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하루하루 사는 대로 사라지는 것에 익숙해지니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인지 영적 생활을 향한 생각도 의지도 잃어버리고 습관으로 살게 되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도 풍성하게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연을 가졌든지 우리를 위한 생명과 회복을 전이오니 정성 다해 전하겠습니다. 오늘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안에 임재하사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마시는 잔이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 예수님과 한몸 되게 하소서.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소서. 성령이시여 임재하소서. 예수님과 한몸 되어 주의 성전 되게 하시고 영으로 따르며 영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마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성만찬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로 얻은 자유를 뺏기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떡과 잔을 행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며 기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면서 능력으로 살리셨고 부활을 보이셨으며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저희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확신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살기를 바라며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평화의 구원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어 주소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 인사 나누시고 주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 몸과 피를 묻고 마시며 주님과 하나됨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여 주시고 탄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며 먹고 주님과 하나됨을 기억하는 이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예전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성령 안에서 영으로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더욱더 성령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저희를 인도해 주소서. 말씀 안에서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말씀 속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과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하셨다 말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뭐라고 인사 한번 하셔야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게 참 좋은 인사말 같아요. 서로에게 축복해 주신 주님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힘내시면 좋겠고요. 주보 참조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4번에 보면 교우 소식, 우리 최은주 집사님 이번 주 목요일날 7시, 오후 7시에 자선음악회가 있는데 연주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마디마디 통점 없이 또 연주하는 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그 손 붙드셔서 연주를 통해서 위로와 또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음악에 참여하는 모든 절차 그리고 또 음악가들, 동료들, 모든 또 스태프들이 또 좋은 기획 속에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하고 오시도록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늘 잘하십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힘입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지만 또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또 가게 매장 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매일 이름만 불러서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고 기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서 기도 공동체가 어떻게 잘 되는지 우리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 놓지 말고 매일 낭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낭독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밴드에 쑥스러워서 올리지 않는 분들 참 많아요. 한번 쑥스러워하지 말고 올려보시면 자기하고 약속한다 생각하고 올려보시면 그것도 또 좋은 서로에게 좋은 격려의 시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그 생명의 마음을 땅같이 흐르고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손과 발을 못 박히며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시며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 죄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심기셔서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권능이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히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모두에게와 그들이 수고하며 땀 흘리며 성실히 살아가는 모든 일의 열매 위에와 간절함으로 구하는 기도의 응답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